오늘은 마태복음 24장 전반부입니다.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 대하여 위선자들이다, 거짓말쟁이다 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박하와 회향, 근처의 11조는 드리지만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모양만 정직하고 자비롭게 산다, 믿음으로 산다고 했지만 실제는 정직, 긍휼, 믿음을 내다 버린 자들, 위선자들이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위선자들은 하루살이가 음식에 빠지면 걸러내지만 낙타가 빠지면 삼키는 사람들이라고 하십니다. 겉으로는 예의 바르고 점잖은 척하지만 실제는 짐승 같은 자들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1절,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왔다고 합니다. 솔로몬 시대에 처음 지었던 성전은 바빌론의 침공으로 완전히 파괴되었고 백성들은 바빌론으로 포로로 끌려가 생활하다가 50년 만에 돌아와 스룹바벨 총독 아래서 성전을 재건하게 됩니다. 이 스룹바벨 성전은 처음 완공했던 솔로몬 성전만 못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내내 아쉬움을 가지고 있었고 로마의 분봉왕 헤롯이 자신의 정통성을 내세우기 위해서 기원전 19년경 정축을 시작하게 되는데 성전의 완공은 기원 후 63년경에 겨우 완공됩니다. 예수님 당시 예루살렘 성전은 헤롯이 한창 정축, 보수하고 있었는데 성전 내벽을 금박으로 장식하는 등 일부가 완공되어 볼거리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사진을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지금 헤롯 대왕, 그러니까 헤롯 아버지죠. 아버지가 이 성전을 다시 짓고 있었던 거죠. 다시 짓고 있는데 그게 정축이죠, 정축. 이렇게 보잘것없는 성전을 다시 화려하게 다시 꾸미고 있었는데 상당한 많은 금을 사용해서 이렇게 성전을 꾸몄다. 그래서 그 성전이 뭔가 볼만했기 때문에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데리고 성전 벽에서 밖에 보시면서 함께 보면서 이렇게 예수님에게 이 새로 기공된 이 성전의 외벽을 보시면서 뭔가 제자들이 뭔가 하고자 하는 말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 성전을 보시면서 뭐라고 예수님의 제자들의 질문을 들으신 거죠. 2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 떨어질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주후 예수님 십자가 죽으신 이후에 70년, 헤롯 성전이 완공된 지 7년 만에 로마는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저항하고 있던 유대인들을 수만 명을 학살하고 성전은 완전히 파괴됩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될 때 화재로 성전 벽을 장식했던 금이 녹아내려서 이 돌들 속에 박히게 되는데 이것을 가져가기 위해서 로마 군인들이 성전 돌들을 철저히 파헤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돌들을 다 이렇게 파헤치다 보니까 지금 예수님 말씀대로 돌 위에 돌 하나가 얹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이 로마가 이 화재로 이렇게 금이 그 돌들 속에 있으니까 그걸 파내려고 그냥 성전을 하나 남김없이 다 해체했다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보고 있었던 바리새인, 사두개인, 열심당원들은 로마로부터 독립한 나라, 자신들의 나라, 유대 왕국의 재건을 꿈꾸다가 주후 70년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언대로 성전은 불타 파괴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학살당하고 노예로 끌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3절,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의 파괴가 언제 일어나는지, 그 징조가 무엇인지, 또 세상 종말과는 무슨 관계가 있는지 물은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의 그 성전의 파괴, 이걸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제자들이 갑자기 궁금증이 생긴 거죠. 언제 이것이 이렇게 파괴되고 그 징조가 무엇이고, 그리고 그 예루살렘 성전의 파괴와 그 세상 종말과는 무슨 관계가 있는지
지금 세상 종말과의 관계를 물어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면 바로 종말이 임하느냐, 이 종말과는 어떻게 관계되느냐라고 물었다는 거죠. 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제 아들은 예루살렘의 성전의 파괴의 때와 징조, 세상 종말과의 관계를 물었는데 예수님은 속이는 사람에게 속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잘못된 종말론들을 가르치는 자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종말론이 언제나 어느 시대나 계속해서 잘못된 종말론이 늘 항상 넘쳐났다는 거죠.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 계실 때도 이렇게 종말론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그 성전이 무너질 때에 종말이 임할 것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 자들이 이렇게 물어본다는 거죠. 예루살렘 저 성전이 무너지면 곧 지구의 종말이 올 것이다 라고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을 하시는데 미혹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항상 거짓말하는 놈들이 있다는 거죠. 누구의 말만 믿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만을 듣고 믿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자꾸 사람의 말을, 사람이 지어낸 말, 사람이 정한 말, 사람이 생각해낸 말을 믿게 되면 결국은 쏟게 된다는 거죠. 5절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한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쏟고 그를 따라갔다는 것입니다. 오늘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의 말씀이 아닌 거짓된 가르침, 잘못된 가르침을 쫓아서 많은 사람들이 따라가고 있습니다. 사람이 많으니까, 다수니까 틀림없을 것이다 라는 어리석은 생각 때문에 말씀이 아닌 엉뚱한 것을 쫓아서 간다는 것입니다. 지금 다수가, 우리 사람들은 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수가,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믿고 있으면 그것이 맞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아니면 그 맞을 것이다가 아니라 그런 맞을 것이다라는 것은 막연하게 자기의 그게 만약에 삶과 죽음의 갈림길이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걸 막연히 맞을 것이다 생각하고 믿고 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런 막연히 괜찮을 것이다 믿고 있다가 불타 죽은 사람들 많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냥 괜찮을 것이다 라고 하고 가만히 앉아 있다가 전쟁통에 휩쓸린 사람도 있고, 여기 이 땅은 파도가 치밀어 오를 것이 쓰나미가 몰려오지 않을 것이다 라고 믿었고, 그렇게 막연히 그렇게 믿었던 사람들 중에 죽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삶과 죽음이 아주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는 막연히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믿고 있으니까 괜찮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죽음이 닥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본인이 당연히 봐야죠. 본인이 직접 보고 그것이 옥집사가 이렇게 말하더라가 아니라 내 눈으로 확인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눈으로 확인하고 아주 중요한 말씀들은 자기 눈으로 읽고 그 말씀을 보고 듣고 그 말씀 속에서만 우리가 길을 찾아야 된다는 거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사람들이 많이 그렇게 믿고 있으니까 다수니까 틀림이 없을 것이다. 틀림이 없는 게 아니라 틀릴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는 때와 징조 그리고 세상의 종말과의 관계에 대하여 답을 하시는데 가짜 메시아 그리스도의 출현을 그 징조의 하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6절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상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전쟁의 소문이 이어지는데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합니다. 이런 일은 반드시 있지만 지나간다. 아직 끝, 종말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이렇게 세상에 전쟁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났을 때 많은 사람들이 또 그런 이야기 했죠.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났을 때 이제 세상의 종말이다. 종말이다. 그러나 1차 세계대전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전쟁은 더 이상 없을 것이다 생각했는데 곧장 2차 세계대전이 벌어졌습니다. 예. 2차 세계대전이 벌어졌고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또 그때도 종말이다. 이 세상의 종말이 올 것이다. 지금 계속해서 이런 끊임없는 소문이 이어지고 있는데 그러면 세상의 종말은 언제 오나요? 네, 그 걱정 안 하셔도 된다. 어차피 자기가 내일 죽을 날짜도 자기가 모르면서 자기가 언제 죽을지도 모르면서 지구 종말을 너무 막 걱정을 하고 그러실 필요가 없다는 거죠. 이렇게 막 전쟁의 소문은 끝이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내내 그리고 앞으로도 그리고 후대에도 끊임없이 전쟁과 전쟁의 소문은 일어난다. 그리고 쓰나미와 지진과 해일과 재앙들이 언제든지 닥친다는 거죠. 그러나 진짜 이 종말은 언제일까? 궁금은 하시겠지만 그러나 반드시 그 종말에 대해서 걱정할 것이 아니라 자기 삶의 죽음에 끝이 있잖아요. 그런데 세상의 종말까지 이렇게 꼭 알지도 못하면서 자기의 종말도 알지 못하면서 세상의 종말을 켜코 알아야 되는 그렇게 알지 못하면 사람이 살 수 없을 것처럼 생각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죠. 7절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민족 간의 전쟁, 국가 간의 전쟁, 기근, 지진 등이 있는데 여러 다른 곳에서 일어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시대도 예수님이 말씀하신 민족 간의 전쟁, 국가 간의 전쟁, 기근과 지진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2014년 러시아가 크림반도 합병으로 우크라이나를 침공하였고 2022년 2월 24일 새벽 우크라이나 전 지역에서 전쟁을 벌여 현재까지 전쟁 상태입니다. 곧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 지금 실제 전면전이 발생한 지 한 1년이 돼가고 있습니다. 8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전쟁, 기근, 지진은 비극의 시작일 뿐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보다 더 참혹한 현실이 있다는 것입니다. 9절 그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는다고 말씀합니다. 사람들이 너희를 고통 가운데 넘긴다. 죽임을 당한다. 모든 나라들이 내 이름 때문에 미움을 받는다라고 말씀하셨는데 1세기 로마 통치하에서 로마의 원형 경기장에서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사자의 밥이 되었고 20세기 초 1차 세계대전 이후 1939년 독일의 폴란드 침공을 시작으로 2차 세계대전이 벌어지고 유럽 전역에서 600만 명의 유대인들이 핍박을 받고 270만 명의 유대인 남성과 여성, 어린이들이 수용소에서 살해되는 홀로코스트를 낳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예언은 매우 정확하게 현실이 된 것입니다. 지금 이 유대인뿐만 아니라 지금 1세기 성도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인해서 사자밥이 되고 그리고 이렇게 광야에서 유린하다가 굶어 죽고 그리고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고난을 당하다가 천국에 갔습니다. 지금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죠. 그 유럽에서 이 전쟁을 통해서 이유 없이 그들이 유대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많은 사람들이 학살당했습니다. 그게 20세기에 이미 벌어졌던 일이라는 거죠. 10절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한다고 말씀합니다. 일제시대 일제순사에게 독립운동을 하는 한국인을 넘기는 사람은 한국인이었던 것처럼 유대인끼리 배신하고 서로 미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시민운동을 하면서 느끼는 점은 죄와 거짓말이 사회에 범람하게 되면 시민들끼리 서로 배신하고 미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거짓말 범인들을 하나같이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 거짓말쟁이 범죄자들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는 거짓말 범인들의 편이 되어서 거짓말 범죄와 상관없는 사람들과 다투게 되는 것입니다. 악한 사회의 전형적인 모습이 누군가는 범죄를 저지르고 시민들이 서로 배신하고 서로 미워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적은 우리 김건희도 그렇게 얘기하죠. 적은 안에 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악한 사회의 전형적인 특징이라는 거죠.
악한 사회의 전형적인 특징은 뭐냐면 서로를 배신한다. 서로를 배신한다. 그러면 이 조폭들도 조폭들 안에서 배신하는 것처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시민들 이렇게 아무런 죄를 짓지 않는 사람, 평범한 사람들도 어떻게 합니까? 평범한 사람들도 이 조폭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평범한 사람들도 배신을 한다. 그래서 이 한국인이 그냥 평범한 한국인들이 괜히 일제순사에게 저 아저씨가 몰래 독립 자금을 숨겨놓고 있습니다. 라고 신고를 해버린다는 거죠. 신고를 해버린다. 그리고 그냥 아무런 그 평범한 사람들이 지난 그 코로나 방역, 그 사기 방역 때 어떻게 했습니까? 방역 패스, 저 가게가 방역 패스를 안 합니다. 라고 몰래 신고를 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악한 사회, 그냥 타락한 사회는 그냥 평범해 보이는 사람들이 아무런 잘못을 할 것 같지 않은 사람들이 오히려 그 악의 편에 서서, 불의의 편에 서서 범죄를 같이 저지른다. 그런 사회가 도래한다는 거죠. 지금 많은 옳은 일을 하는 단체들이 있습니다. 뭔가 정직한 단체들이 있죠. 뭔가 이렇게 선을 행하려고 하는 단체 있습니다. 그런 단체나 또 교회 안에도 보면 아주 교회 안에 뭔가 거룩한 일을 하려고 막 전도의 일을 하려고 뭔가 하려고 하는데 교회 안에서 아무런 잘못 없는 사람들을 모함을 하는 거죠. 교회 목사가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도 저 목사가 교회 성금을 횡령했습니다 라고 그냥 고발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물론 횡령하는 사람도 있어요. 물론 횡령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러니까 목사들 중에 교회 돈을 횡령하는 사람도 있긴 있어요. 횡령하고 도둑질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악한 사회는 그런 사람도 있지만 아무런 잘못 없는 사람들을 그냥 평범한 성도들이 그냥 고발을 합니다. 모함을 합니다. 그래서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정말 헷갈리는 사회. 저 목사가 도둑놈이지 아니면 정말 주의 종인지 정말 헷갈리는 상태. 그런 상태가 이 악한 사회, 부패한 사회, 타락한 세상이랍니다. 11절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한다고 말씀합니다. 현실에는 거짓 선지자, 거짓 목사가 적은 것이 아니다라고 많다, 속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거짓 목사, 거짓 선지자가 많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현실에서는 하나님의 뜻, 말씀의 뜻, 예수님의 말씀만을 전달하려고 노력하는 목사는 적다라는 것입니다. 거꾸로 생각해보면 거짓말을 하면 자신의 생각을 말씀으로 둔갑시켜 가르치면 사람들이 많이 따른다, 많이 추종한다라는 것입니다. 거짓말, 비진리를 가르치는 사람이 많아서 사람들이 쏟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는 거짓말, 비진리 수요가 너무 많아서 공급이 뒤따른다는 거죠. 지금 이 가짜 목사, 거짓 선지자, 거짓말쟁이들이 거짓말이 하고 싶어서 하겠습니까? 뭐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타고난 거짓말쟁이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타고난 거짓말쟁이도 있지만 실제로는 어떻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거짓말, 비진리를 사랑한다. 많은 사람들이 거짓말과 비진리를 좋아한다는 거죠. 자기 욕심에 맞으니까, 자기의 귀에 아주 달콤하니까 그런 많은 수요자가 있다는 거죠. 그냥 그런 거짓말과 비진리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수요가 너무나 많으니까 그 수요를 쫓아서 거짓 목사들, 거짓 선지자들이 마구 생겨난다는 거죠. 사람들이 거짓말로 가르쳐서 이렇게 많은 사람이 생성된 게 아니라 실제로는 거짓말을 사랑하는 사람들, 비진리를 사랑하는 사람들, 자신의 탐욕을 쫓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12절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진다고 말씀합니다. 가짜 선행, 위선이 많다 보니까 분별을 하지 못하여 주저앉게 된다는 것입니다. 한국의 복지단체, 구호단체에 기부를 하시는 분들 가운데 염려하는 마음으로 참여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정직하다고 믿었던 많은 구호단체가 이런저런 비위가 드러나거나 추악한 실체가 드러나 충격을 주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버리면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길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성도는 이렇게 아주 그냥 엉망진창일수록 더 불의가 난무하고 엉망진창일수록 뭐를 찾아야 됩니까? 정의로운 길을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 자비가 다 식어버렸습니다. 이놈도 도둑놈, 저놈도 도둑놈, 다 도둑놈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긍휼의 마음을 잊으면 안 된다는 거죠. 긍휼의 행위를 잊으면 안 된다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아예 그냥 이 아싸리판, 개판이니까 그냥 악인들이 막 너무나 그러니까 잘 되고 악인들만 잘 되고 그냥 정직하게 살리는 사람은 핍박만 받고 엉망진창이 되니까 믿음을 버립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그 믿음을 버립니다. 그래서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버렸도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성도는 이런 악한 세상일수록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버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13절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고 말씀합니다. 끝까지 정의를 구하고 긍휼을 여기고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버텨야 한다는 것입니다. 악한 세상을 완전히 바꿔놓지 못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견뎌야 구원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포기하고 악인들의 악행에 침묵하고 이웃에 대하여 긍휼을 베풀지 않고 악인들을 징벌하시겠다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면 결국 구원 얻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이겼습니다. 이렇게 막 구호를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배 때만 되면 우리가 이겼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이겼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끝까지 견디겠습니다. 이게 맞는 구호죠, 실제로는. 성도의, 그리스도인의 구원은 우리가 이겼습니다가 아니라 끝까지 믿음으로 견디겠습니다. 끝까지 견디겠습니다. 14절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정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온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세계 각 나라의 정인들에게 연설되어질 때, 강론되어질 때 종말이 임한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에 대한 오해가 많습니다. 종말을 당기는 방법이라고 해서 모든 나라에 빨리 복음을 전하여 종말을 앞당기자라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의 대답은 예루살렘 성전의 파괴와 그 징조가 세상의 종말과 어떻게 연결되어 있습니까? 라는 예수 제자들의 질문에 대한 대답입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의 파괴, 몰락이 곧 세상의 종말이다 라고 가르치지 않으셨습니다. 또 온 세상에 복음이 전해지면 종말이 온다라고 가르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종말의 때를 이야기할 때 모든 사람이 구원 얻기 원하신다라는 뜻을 밝히신 것입니다. 종말의 때에 이르기 전에 모든 사람이 구원 얻기 원하신다라는 뜻이죠. 복음은 온 세상에 전해져야 하는데 그렇게 하는 이유는 세상의 종말이 빨리 당겨지기 때문이 아니라 온 세상 사람들이 구원 얻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쫓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온 세상에 전해야 하는 이유는 종말이 다가오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구원 얻기를 원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종말을 당기기 위해서 복음을 전해야 한다. 종말이 다가오니 빨리 복음을 전해야 한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엉뚱하게 알아들은 것입니다. 한국 교회는 종말론 이단 사이비가 많습니다. 세상의 종말도 중요하겠지만 개인의 죽음, 종말은 곧 세상의 종말과 붙어 있는 것을 안다면 세상의 종말이 언제 오나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모든 성도는 자신에게 죽음이 닥친다, 종말이 있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있어야 하고 그 종말뿐만 아니라 세상의 종말도 있다, 심판의 날이 있다는 사실을 믿어야 하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상급과 구원을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종말, 저도 이제 많은 설교를 들었을 거 아닙니까? 종말에 대해서. 그래서 전도와 선교에 대해서 뭔가 우리에게 동기부여를 하시려고 선교사님들이 막 이렇게 설교하십니다. 250개의 나라에, 전 세계 나라에 다 복음이 전해지면 모든 종족, 그러니까 종족이 우리 전 세계에 5천 몇 종족이 있는데 지금 4천 몇 개의 종족이 지금 복음을 들었고 이제 나머지 이제 한 1,000명 정도 종족이 남았는데 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면 주님께서 오십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있는데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주신 이유는 그런 뜻으로 주신 말씀이 아니라는 거죠. 복음이 다 그 모든 종족에 다 전달되면 그제서야 주님께서 오신다라는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은 종말이 오시기 전에, 이 땅에 종말이 오기 전에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구원을 얻기 원하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데 엉뚱하게 알아듣고 있는 거죠. 엉뚱하게 자기 생각으로 그냥. 그리고 실제로는 종말은 어떻습니까? 종말은 나의 삶의 종말 압니까? 언제 죽을지 아시는 분? 없습니다. 그러나 안 죽는다고 생각하시는 분 아무도 없습니다. 자기의 종말이 확실하게 임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자기 개인의 종말도 확실하게 임한다. 언제 임할지 모르지만 확실하게 임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언제 죽을지 모르는 이 삶, 우리에게 주어진 삶에, 우리의 삶의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쫓고 그 말씀을 자신이 그 말씀을 따라 살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고 복음을 나누는 것. 그것이 종말을 사는, 늘 항상 그래 종말 있어. 확실하게 있어. 그리고 이 세상의 종말도 확실하게 있어. 악인들은 심판받을 것이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르는 자들은 구원을 얻을 것이야 라고 확실하게 믿는 사람들은 그 종말 때문에 내일 종말이 임하니까 급하게 뭔가 막 급하게 뭘 해야 된다, 쫓기듯이 뭘 해야 된다, 막 열정적으로 막 설교하죠. 종말이 다가옵니다. 재산을 팔고 그냥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늘 항상 언제 주님이 부르실지 모른다 라는 생각으로 주님께서 주신 말씀과 그리고 저에게 우리 각자의 삶 속에 주신 사명을 쫓아서 산다는 거죠. 15절,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정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16절,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다니엘서 12장 11절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서 12장 11절입니다.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할 가정한 것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낼 것이요. 제사가 없어지고 멸망하게 할 가정한 것을 세우면 그때에 유대에 있는 사람들은 성을 버리고 산을 도망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AD 70년, 예수님 이렇게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70년, AD 70년 바리새인 사두개인 열심당들은 예루살렘 성전을 고집하며 성 안에 갇혀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불과 70년 만이죠. 예수님이 오신 지 70년 만에 이 예루살렘 성전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성 안에 로마가 쳐들어오니까 그 성 안에 들어가면 살 것이라 생각하고 그 성 안으로 다 들어간 거죠. 들어가서 그 안에 갇혀가지고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예언의 말씀을 들은 신약 성도들, 기독교인들은 예루살렘 성을 빠져나와 살았고 유대교와 완전히 결별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예루살렘 성전의 이 파괴와 이 살육이 벌어졌을 때 많은 예수님의 예언을 들었던 많은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성에서 빠져나와 버렸습니다. 그 성에서 빠져나왔습니다. 그래서 많은 기독교인들이 빠져나와서 살았다. 예루살렘 성 안에 멸망하게 할 가정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분명하게 알려진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대략 성전 안에 우상이 세워지는 것, 대지 제사나 인신 제사가 일어나는 것, 실제로 이렇게 사람을 죽여서 그 피를 갖다가 성전에다가 막 뿌려버리는 이런 가정한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메시아를 참칭하는 사람이 그 성전 안에서 일어나는 것 등이라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제수 제자들은 AD 70년 예루살렘이 로마군에 의하여 포위될 때 멸망에 가정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섰다는 사실을 깨달았고 그 즉시 성을 버리고 도망을 가 살았던 것입니다. 17절,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18절, 밭에 있는 자는 그 돛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의 몰락을 구체적으로 예언하시는 이유는 지금 예수 제자들을 통하여 믿게 될 성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서도 이 예루살렘의 성에 그때 당시까지 살아서 갇힐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성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예언하고 계신다는 거죠. 지붕에 있는 사람은 집 안으로 들어가지 말고 바로 도망가라고 합니다. 밭에 있는 사람은 겉옷을 가지러 들어가지 말고 바로 도망을 치라고 합니다. 예루살렘의 몰락이 그만큼 급작스럽게 닥친다라는 것입니다. 최근 제2경인고속도로 북의왕 톨게이트 방음터널 안에서 화재가 발생해서 5명이 불타 죽었습니다. 그러나 화재를 보자마자 즉시 차를 버리고 달렸던 사람들은 목숨을 건졌습니다. 그러나 차 안에서 조금 망설였던 사람들, 그러니까 이 불과 연기를 보고도 지금 이 불이 무섭고 연기가 무서워가지고 이렇게 망설였던 사람들은 불과 연기에 휩싸여 죽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인, 기독교인들은 평소 재물에 대하여 욕심을 내려놓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뒤도 돌아보지 않고 주저없이 내팽개칠 마음의 준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가진 재물이 하나 없이도 살 수 있다. 이 지금 가진 재물이 하나 없이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하나님의 그 뜻하심이 있다. 내가 만약에 이 모든 재물을 다 내려놓아야 된다면 그것 또한 하나님의 뜻하심이 있다라고 믿어야 된다는 거죠. 지금 이 사람들이 보면 죽는 것을 보면 참 이렇게 죽는 찰나의 그 모습을 보면 그 찰나의 어리석음 때문에 죽는 거 아닙니까? 보통 보면 이 조그마한 그 구멍 안에 뭐 바나나나 이렇게 음식들을 넣어두면 원숭이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거 꺼내려고 탁 쥐고 손을 못 빼가지고 그 사냥꾼에게 잡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올무에 잡힙니다. 그거 손을 놓으면 되는데, 근데 이 원숭이와 사람이 별반 다르지 않다는 거죠. 사람이 자기 목숨이 달려있고 자기 운명이 달려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고 있다는 거죠. 그걸 지고 운명을 달리해버립니다. 신앙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버려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그걸 놓아야 될 것이 있는데 보면 그 순간 우리의 삶의 신앙이 내면화되어 있지 않고 체화되어 있지 않다면 어떻게 합니까? 어리석게도 우리가 이것을 버려야 하는데도 아니면 꽉 붙잡아야 되는데도 꽉 붙잡아야 될 것은 안 붙잡고 그 다음에 놓아야 될 것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꽉 붙잡고 있다는 사실. 그러면 구원은 남의 집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성도가 우리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그의 그 말씀만을 쫓고 살아야 되는데 엉뚱하게도 우리는 상당히 많은 세상적 가치를 아주 내재화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가치를 너무 내재화하고 있어서 마치 이것이 정말 귀한 것이다, 막 귀한 것이다라고 우리가 스스로 그것을 막 이렇게 믿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가 아주 그것을 순간적으로 뭔가 판단해야 될 때, 우리의 이 아주 다급할 때, 그때 드러나는 거죠. 우리가 진정 사랑했던 것이 무엇인지 드러난다는 거죠. 우리가 사랑한 것이 뭘까요? 우리가 미워해야 될 게 뭘까요? 그것이 우리가 정말 뭔가 다급할 때 아주 찰나에 그것이 보여질 것이다. 19절, 그날에는 아이 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아이 벤 임산부와 젖먹이는 엄마들이 죄가 많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예루살렘 성의 멸망의 날에 아이 벤 자들, 젖먹이는 아이까지 죽임을 당했기 때문에 화가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전쟁이 벌어지면 실제 군인들은 무장을 하여서 비교적 안전하고 자기 목숨을 지키지 못하는 부녀자들, 어린 아이들이 가장 먼저 희생하게 되는 게 현실입니다. 이 전쟁이 터지면 실제로는 군인들은 많이 안 죽습니다. 군인들이 많이 죽을 거라 생각하지만 군인들은 무장을 해가지고 스스로 자기 목숨을 지키죠. 그런데 비무장한 여성, 어린 아이들,
이런 사람들이 그 무장한 군인들에 의해서 그냥 학살당하고, 그 다음에 막 폭격에 희생당하고, 그렇게 많이 죽는 거죠. 오히려 민간인들이 훨씬 더 많이 죽죠. 20절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AD 70년 시작된 유대 전쟁은 8월 10일 로마 군인들이 성 안으로 들어갔고 9월 20일 저항이 모두 끝났다고 합니다. 도망가야 하는 날이 겨울이면 피난길이 매우 고통스럽고 경건하게 보내야 할 안식일에 전쟁이 닥치면 어떻게 하지 못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 전쟁은 1950년 6월 25일 여름 주일 새벽 4시에 일어납니다. 여름 휴가가 곧 시작될 무렵이었고 교회에서 모임을 가지는 주일날인데 그날 전쟁이 터져 피난을 가야 했던 것입니다. 겨울은 아니지만 일요일 아침, 주일 아침에 전쟁이 터진 것을 보면 한국의 그리스도인, 기독교인들에 대한 회개의 메시지가 한국 전쟁이 아닌가라고 생각된다는 거죠. 지금 저희는 아직 전쟁을 겪지 않은 세대들입니다. 혹시 전쟁 겪으신 분이 혹시 계시나요? 저희 아버님하고 저희 장인어른, 특히 장인어른이 아주 그냥 전쟁에 대해서, 전쟁이 터진 그날 아침에 대해서 아주 생생하게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더라고요. 피난을 가셨거든요. 그때 중학생, 우리 장인어른께서 용산에서 이 전쟁이 터지자 배를 타고 이렇게 한강 이남으로 가서 이렇게 친척 집을 향해서 피난을 가시는 그 이야기를 하시는데 참 그때 난리가 아니었던 거죠. 난리가 아니었다. 21절 이는 그때에 큰 환난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다고 말씀합니다. AD 70년 유대 전쟁에서 예루살렘 성 안에 갇힌 사람들은 성 안에 갇혀 식량이 고갈되어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었고 산 사람들은 죽은 사람 인육을 먹어야 하는 비참한 지경에 빠졌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항복을 거부하고 성이 함락되자 남녀노소 모두 학살되어 비참하게 끝났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로마 군대가 이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을 모두 죽이라고 지금 한 거죠. 왜냐하면 그 저항의 뿌리를 아예 다른 이 근동의 이 로마의 식민지가 저항하는 꼬라지를 보기 싫으니까 아주 잔인하게 죽여가지고 성을 잔인하게 죽여서 남녀노소 없이 다 죽여가지고 더 이상 대들지 못하도록 하려고 했던 거죠. 징기스칸도 그렇게 했다고 하죠. 징기스칸도 항복을 권유해서 그 성에 항복을 권유해서 항복하면 자기의 칸의 나라로 다 합병을 했는데 아주 후하게 대우합니다. 그러나 항복하지 않고 대들면 어떻게 합니까? 항복하지 않고 대들면 아주 그냥 어린아이까지 싹 다 짐승까지 싹 다 죽여버리는 아주 살육전을 벌여버린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다른 적들이 저항할 마음을 아예 꺾어 놓으려고 그렇게 했다는 거죠. 22절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신다고 합니다. 로마 유대 전쟁의 시간, 고난의 시간이 길었다면 아무도 살아남지 못하지만 선택된 사람들, 성도들을 위하여 그 기간이 줄어들었다. 성도들은 살아남았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지금 이 고난의 날이 지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죠. 우리 성도들에게 닥치는 고난의 날이 그냥 다 죽을 만큼 견딜 수 없을 만큼 길지 않다. 그래서 아무리 고된 날도 그 날에 족하다는 거죠. 이 아무리 고난이 계속 막 평생 계속되는 그런 고난은 없다. 그래서 우리가 견딜만 할 정도로 우리에게 고난이 임한다는 거죠. 23절 그때에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한국교회에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라고 말하는 이단 사이비가 많습니다. 믿지 말아야 할 이유는 제 아들 앞에 있는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이고 우리들은 그리스도 메시아를 만난 예수 제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성경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한국의 그리스도 박태선이 문성명이 이만희 참 많습니다. 정명석이 그 다음에 심지어 이 보수 기독교회라고 하는 그냥 장로교회라고 하는 이런 교회 안에도
이단 같은 자들이 있는 거죠. 이단 목사들이 있습니다. 자신이 마치 성령이고 자신이 마치 하나님이고 자신이 마치 메시아라고 하는 참칭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런 자들이 있는데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참칭하는 메시아들을 안 믿는 이유는 뭐냐? 지금 이 예수 제자들은 이 앞에 있는 예수님이 메시아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앞에 있는 분이 그리스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그 다른 메시아를 따라갈 이유가 없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왜 다른 메시아를 쫓아가지 않습니까? 예수 제자들이 이 함께 들었던 그 예수가 메시아 그리스도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고 그 제자들이 쓴 이 복음서들을 쓴 이 복음의 말씀들이 우리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니 이미 그리스도는 한 분이신데 그가 우리 말씀 가운데 받고 있다는 거죠. 그가 메시아라고 우리가 믿고 있기 때문에 다른 다른 메시아가 있다 한들 관심 없다는 거죠. 문선명이가 자기가 메시아라고 그러잖아요. 24절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한다고 말씀합니다.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들도 큰 표적, 놀라운 일들을 할 수 있다. 실제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라고 말씀합니다. 기적이 일어났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고 하여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적그리스도, 그 다음에 거짓 선지자들이, 거짓 메시아들이 큰 일을 합니다. 아주 놀라운, 사람이 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을 하지만 그런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노 관심이라는 거죠. 우리는 관심 없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그리스도와 함께 했던 제자들의 쓴 복음서,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는데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려고 한다, 속이려고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천지 이만희와 통일교 문선명은 실제 교회를 파고든 이단입니다. 교회가 진리를 분별하고 단단하지 않으면 속임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25절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26절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이단 사이비가 많았는데 오늘 한국 사회에도 여전히 많습니다. 천국의 문은 좁고 찾는 사람이 적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시는데 사람들은 반대로 생각하고 삽니다. 많은 사람들이 몰린 교회, 많은 사람들이 있는 교회는 천국 열차다, 구원 열차다 생각을 하지만 실제는 천국 문을 닫는 지옥행 열차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 기록된 예수님의 말씀에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기를 더욱 주의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예수 제자들도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골방에 있다라는 거짓말에 미혹을 당하는데 예수님을 만나본 적 없는 우리는 더 심하게 미혹당한다는 거죠. 그러니 예수님의 말씀에 더욱 더 집착해야 하는 것입니다. 27절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인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임재 재림 때에는 번개가 치듯 장소에 제한되지 않으신다. 그러니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라는 말에 쏙을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최근 유튜브 영상을 보면 하나님의 임재, 성령의 임재, 성령의 나타남, 치유의 기적 같은 엉뚱한 제목의 영상들이 많이 있습니다. 말과 영상이 아니라 그 열매, 실제를 보아야 합니다. 지금 이 예수님의 이 나타나심, 예수님께서의 임재의 때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번개가 동편과 서편 모든 곳에서 번쩍이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는 명확하게 알 수 있다는 거죠. 명확하게 뚜렷하게 알 수 있으니까 긴가 민가 할 필요 없다는 거죠. 긴가 민가하게 오시지 않으시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긴가 민가 할 때는 아닌가죠. 아닌가. 28절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하이에나, 독수리 같은 시체를 뜯어먹는 동물들은 죽음이 있으면 귀신같이 냄새를 맡고 모여듭니다. 그런 것처럼 이단 사이비, 가짜 선지자, 가짜 목사도 뜯어먹을 시체가 있으면 마구 모여든다는 것입니다. 오늘 현대사회의 죽음, 시체가 무엇입니까?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이고, 그리고 돈이고 권력입니다. 이런 죽음, 시체가 있으면 빠르게 가짜 사이비가 모여들어서 시체를 뜯어 먹는 것입니다. 시체를 막 뜯어 먹고 있죠. 우리 사회도 보면 소위 말해서 시체 장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냥 마구 그냥 독수리처럼 그냥 죽음, 시체가 있으면 그냥 마구 몰려드는 거죠. 진리에 눈을 뜨고 죽지 말아야 합니다. 이 진리에 눈 감은 사람, 죽은 사람들이 있으면 독수리들이 달려든다는 거죠. 어리석지 말아야 합니다. 진리에 어두워지는 순간 독수리들이 달려들어서 자신을 뜯어먹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늘 우리 곁에는 전쟁과 기근, 지진 등이 일어나고 있고 우리 개인의 삶도 시시각각 정말 죽음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습니다. 분명히 확실하게 개인의 삶의 종말, 죽음의 날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종말, 죽는 날도 모르면서 세상의 종말을 염려하고 걱정할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성도는 이 땅에서 살면서 염려와 걱정으로 살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말씀, 사명으로 살아야 하고 믿지 않는 자, 악한 자에게 지옥의 심판이 반드시 임한다는 것과 육체와 영혼의 부활과 영생, 구원을 굳건하게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늘 염려와 걱정, 어려움이 있겠지만 종국에는 하나님의 상급이 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라는 믿음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